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많이 들었죠. 중국 선교사로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병들었던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자기 몸을 자기가 돌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고요. 끈을 달아놓고 끈을 잡아야 겨우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면 몸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벽면에다가 중국 전도를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저를 통해서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에 어느 날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 돛단 배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서.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떠내려가는 쪽 정면에 식인종들이 사는 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떠내려오는 것을 안 식인종들이 이미 잔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빼곡하게 모여서 야, 잘 온다 잘 온다 잘 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선장이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람이 불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때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선장님, 제가 기도하면은 바람이 다시 불 것을 믿습니까? 선장이 대답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닻을 올리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 돌리라고 하는데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람도 안 부는데 무슨 닷을 올리냐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이미 손에 쥐어진 것, 이미 눈에 보이는 것, 이미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것을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근데 전혀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냥 깜깜 무서워지길 때, 그때 믿는 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죠. 선장이 진짜 믿는 거예요. 닷을 올렸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믿는 신자들과 함께 지하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람을 보내달라고 아주 맹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문 또또또 들면서 이제 기도 그만해주세요. 왜 그러나 했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더 불면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되는 말씀 반복해서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래, 두 마음. 될까? 아니, 안 될지도 몰라. 응답하실까? 아니면 침묵하실지도 몰라. 두 마음을 보여. 정함이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안한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실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강청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지키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능력이 이미 많으세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마태복음 26장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누가복음의 표현이라면은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침묵 기도하면 땀 안 난다고 그랬죠? 묵상 기도 해보세요. 땀 나나?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땀 나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땀이 나요. 힘쓰고 애써.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는 만큼 부르짖었는데 맨날 종들이 점잔 떨어요. 그냥. 좀들이 몸살이에요. 좀들이 그냥
양반인 척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심한 통곡.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묵상 기도는 집에서 혼자 하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 본받으세요.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세요, 애쓰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본받아야죠. 뒤집어졌어야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 금요일 날도 좀 시간 내서 더 기도하셔요. 금요일 배우시는 분들 너무 귀해요. 근데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대부분 하시고, 이제 11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이제 나머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감동되면은 밤새도록 하시고, 가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제가 한다고 시도를 해서 몇 개월 하다가 제가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졸려 죽겠어요. 총각 때 산기도 밤새 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도 가끔이라도 밤을 새워 한번 기도해 보셔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도대체 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능력은 코딱지만큼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 도대체 사명을 뭔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특별히 강청하는 기도. 다시 말해, 하다가 그냥 신용만 하다가 많은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기도. 그게 이제 강청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강청하는 기도에 위력이 있다. 한 번 더요. 강청하는 기도에 위력이 있다. 위력 있는 기도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불부터 해야 돼요. 기도 신앙, 기도 부양 말고 기도불부터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떡에 대한 얘기로 비유가 나와요.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시간적으로 밤중이에요. 밤중. 한밤중에 떡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텐데 떡을 필요하게 됐어요. 갑자기 야참이 먹고 싶어졌나?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지경이 됐나? 그게 아니라 친구가 한밤에 찾아왔는데 쫄쫄쫄쫄 굶고 지친 몸으로 밤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떡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떡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떡이 필요하긴 한데 내게 필요한 떡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친구에게 필요한 떡이에요. 그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만약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거겠죠. 그 하우영 목사님, 토요일 날 놀러 갔더니 호비의 선교사님 한 분이 놀러 와 있어요. 그래서 너 왔으면 연락해야지, 연락도 없이 있냐 했더니 막 연락을 하려고 그랬대요. 막 연락을 하려고 했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믿어야죠. 그리고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제가 일단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잖아요. 선교사님들 힘들어요. 참 쪼들려요. 그래서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일단 있는 돈 다 이제 끄집어 주고 왔어요. 더 주고도 싶어요. 그런데 더 주는 건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없으니까. 필요한 줄 알아요? 주고 싶어요. 근데 줄 게 나한테 없어요. 그럼 이제 난감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떡을 줘야 되는데 줄 떡이 없어요. 줘야 되는데. 여러분, 참 이게 깝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싸요. 성이 굶주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운 가루를 사서 그걸로 반죽을 만들어서 떡을 해 먹는데, 그런 가루가 너무 희귀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5세겔 할 정도로. 비둘기똥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비둘기똥은 요즘 구하기 힘들고 까치똥은 구할 수가 있어요. 까치똥은 우리 이 종탑에 까치들이 진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 보시면 아마 똥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원래 똥 같은 거에도 사실은 완전히 다 소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어느 정도는 돼요. 북한에서도 이게 짐승들이 똥을 쌌을 때 거기에 있는 그거 헤쳐내고 이렇게 먹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탈북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라면은 눈도 돌리지 않을 것,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나귀 머리가 80세겔. 소머리는 괜찮아요. 돼지 머리 두른 거는 그래도 먹을만해요. 비위 안 좋은 사람은 잘 못 먹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상가집 갔을 때 돼지 머리 두른 거 새우젓 싸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죠? 근데 돼지 머리 누른 거는 참 먹음직한데 나귀 머리 여러분 주면 못 먹어요. 구역질 납니다. 근데 구역질을 낼 만큼 맛이 형편없는 나귀 머리가 80세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굶주렸다는 얘기죠. 근데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막 실갱이를 벌이면서 너무 배고파서 둘이서 합의를 보기를 오늘은 니네 삶아 먹자 해서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자기애 못 내놓는다고 숨긴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우리 애는 삶아 먹었는데 자기 애는 안 내놓는다고, 이 자기 애 좀 내놓게 해달라고. 자, 왕이지만 줄 게 없어요. 자기가 줄 게 있으면 자기 곳간이라도 털어줄 텐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줘야 되는데 필요한 줄 빤히 아는데 줄 만한 여력이 안 될 때, 아무것도 내게 없을 때 힘들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이 정도까지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겪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필요해요. 아쉬워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지쳐요. 근데 내가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뭔가 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자,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 것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해서 배고픈 친구에게 주려고. 근데 여러분, 아까 시간을 말이죠.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중. 여러분, 밤중에 남의 집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성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전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대전이 아니고 저기 일산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홍 목사님을 돕는다고 그 대전 쪽 옛날 학생이다가 이제 청년된 형제 하나가 이제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생각이 좀 짧아요.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거기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혼자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혼자 알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홍 목사님이 강사인 저를 대접해 주려고 하면은 따라와서 같이 가려고 자꾸 그래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 이제 끝났을 때 홍 목사님이 12시 반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택에 들어갔는데 사모님 혼자 있는 사택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요. 거기서 총각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이제 홍 목사님 둘이 이제 밥 먹으러 왔잖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 너무 버려두면 안 된다고. 이런 건 가르쳐야 된다고. 예의라고. 근데 우리 둘이 나와 있는 동안에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 막 수시로 찾아대요. 이건 매너가 없는 거죠. 이 밤중에요. 자고 있는데 가는 건 매너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밤중에 가요. 밤중에 가. 자, 간 이유가 뭐예요?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욕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고픈 친구 지금 안 먹이면 기진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욕 먹을 거 각오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귀찮지만 가기 싫을 수 있지만 말 듣는 거 싫지만 이 배고픈 사람 먹이려고 한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이미 잠든 것으로 오늘 본문에 배경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매너가 없어서도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 수고. 데살로니가서 1장의 표현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키입니다. 정말 예수 믿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정말 구원받았다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핵심 키가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인내가 있어요. 정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수고가 따라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들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똥오 좀 갈아주고 먹여주고 아프면은 밤새 간병도 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 제 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해요. 아내하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 참 사는 게 힘들다, 버겁다, 참 고생들 많이 한다. 진짜 극소수 몇 분들 빼고는요 다 일 나가요. 여자분들 중에 쉬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고달프게 하루하루 사는지. 쑤셔도 일 나가야 돼요. 아파도 일 나가야 돼. 끙끙 앓으면서 어떤 분은 투잡, 쓰리잡도 해요. 그 몸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주방 가서 음식 마련하고 교회당 와서 청소하고. 어른들만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숭실학교 재건하고 숭전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김형남 총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일신방직을 경영하면서 그 안에 서림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광주의 한일신학교 졸업생들을 사감으로 채용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직장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배당 신축을 결의해서 1975년도에 공사도 다시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70이 넘으셨어요. 대학 총장이세요. 그리고 본인은 재력가예요. 자기가 다 돈 줘서 사람들 쓰고 또 전도자들 써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 공사하는데요, 이 70 넘은 양반이, 이 부자 양반이, 이 존경받는 어른이 삽자로 쥐고서 땅을 파고 벽돌 나르고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황송해가지고, 아이고 총장님 그냥 들어가시세요.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러면 우리들 불편해서 어째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이봐, 우리 교회 짓는데 내가 땀을 안 흘리면 되나?
이렇게 일해야 교회 살아가는 마음도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딱 잘 져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 목사님, 한 가지만 빼놓고 목사님 자유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1년에 5, 60명만 세례받게 해주세요. 일절 터치 안 하고 마음껏 목회하도록 다 밀어주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요. 1년에 5, 60명만 예수 믿고 세례받게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왜 이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이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고 구경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절 마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이 주인공이 마침내 떡을 가진 사람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거 줄 게 하나도 없어. 그 얘기도 빼지 않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행 중에 온 친구 배고파요. 먹을 걸 줘야 돼요. 근데 내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떡을 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를 해요. 땀을 흘려요. 귀찮은 것을 다 이겨서 거기까지 가요. 근데 가긴 가는데 떡이 없는 집에 찾아가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요거는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해봐야 떡이 안 나올, 응답이 안 나올 대상을 찾아가고 응답이 안 될 대상에게 기도하는 건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떡을 줄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해줄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죠. 요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상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식을 위해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정화수가 뭔 힘이 있어요? 그냥 마셔버리면 뱃속에 쏙 들어갈 건데, 그죠? 불상들 앞에 놔두고 거기서 막 빌고, 불러보세요. 다 도망가도 못 도망가서 혼자 타 죽잖아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짊어 메고 나가야 겨우 불타는 거 모면하는 그런 존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전에 여전도 회원들하고 허브 어딘가 거기 이게 우리 구경 갔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구경하고 오다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주인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와고 조거리 박거리. 그리고서 딱 나오는데 문 입구에서 이따만한 북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북어가.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은요, 이것저것 잡동사니신 여러 가지 섬겨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만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불상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여호수아도 그래서 세게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요단강 이편 신이든 저편 신이든 너희들 원하는 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이에요. 여호와만.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손금 들여다보고 점치고 요가 같은 거 쫓아다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오늘의 운세 따위도 보지 말아요. 오늘의 운세. 내가 닭띠인데 오늘 좀 어떤가? 오늘은 서쪽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걸 왜 봐요? 전에도 한번 말했죠. 이거 줄 때문에 수명 들고 돈 생기면은 오세요. 제가 늘려드릴 테니까.
쭉 째면은 늘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의 운명이 이까 손바닥에 달립니까? 다 헛짓이에요, 헛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잖아요. 무슨 북어 매달아 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북어가 뭔 힘이 있어요? 삶아 먹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먹이거리가 되는 건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상, 그 잡동사니, 그 외의 것들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떡을 줄 능력이 없어요. 응답해 줄 능력이 없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장작 놓고, 재물 놓고, 기도만 해서 이제 불을 내리기로 하는 건데, 이 850명이 얼마나 울부짖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 9시부터 해봅시다. 아침 9시부터 낮까지, 그럼 12시까지 3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여기는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더 있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기도했어요. 대단하죠? 엘리야가 골려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그러면은 총 8시간. 그럼 하루에 8시간 기도해 봤어요? 8시간. 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기도는 우상 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명확하죠.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께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이 떡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떡을 준 이유가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준 게 아니라요, 딱 한 가지로 언급이 돼요. 다시 읽을게요. 7절과 8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왜 주었다고 돼 있어요? 안 주면 안 가게 생겼거든요. 밤새 잠 못 자노니 잠깐 깨고 죽어서 자는 게 낫거든요. 친구라서 준 게 아니에요. 간청함을 인해서 준 거예요. 요 얘기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야, 떡 좀 필요한데 좀 줘. 그랬더니 우리 지금 자고 있어 다. 알았어, 다음에 올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떡 좀 달라니까, 떡 필요해. 우리 자고 있다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밤중에? 우리 식구 민폐잖아. 민폐인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줘.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요.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거.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보니까 감 잡는 거죠. 요 놈은 떡 주기 전엔 절대 안 간다. 줄게, 이 나쁜 놈아. 가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수로버리게 여인이 딸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서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쌩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귀에 들리는데 예수님이 못 들을 리 없잖아요. 소리도 못 내고 예수님 찾는 삭개오의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듣고 뽕나무 밑에까지 가신 예수님이 소리 내서 부르짖는 이 여인의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모른 척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자가 소리 지르네요.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세요.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 여자 들으라고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여러분요, 열받습니다. 개라고 한 거니까 삐집니다. 아, 지가 예수면 예수지. 기도 안 받아. 가버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조금 맘 상해봐요. 조금 기분 나빠봐요. 조금 불편해봐요. 마음이 안 해! 하고 딱 그만두죠. 근데 이 여자 보세요. 대단해요. 주님,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말을 했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합시다. 이 말을 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자의 태도가 뭐예요? 그게 간청이에요. 그게 간청이에요. 기분 나쁘게 했는데, 모욕을 줬는데, 열받을 소리 했는데, 개 취급을 했는데, 에이!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뭐 어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 응답받아야 돼. 그래도 내 딸 살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되게 필요해.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은혜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우리 예수의 성도들, 딴 거는 좀 고집 부리지 말고, 똥꼬집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나 좀 고집 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건 고집 엄청 부려요. 완전 세심줄이에요. 안 끊어져요. 죽어도 안 끊어져요. 근데 기도는 좀 하다가, 아니면 조금 하다 맘사가면 조금 하다 힘들면은요 탁 놔버려요. 이게 좀 바뀌어야죠. 똥꼬집은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간청의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 하시고 싶은 분들 아멘. 네. 하시고 싶은 분들 아멘 하니까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이 문제요. 간청하는 기도를 앞으로 하실 분들 아멘. 그래, 아까하고 소리가 별 차이 없이 나왔는데 진짜 하실 거죠? 진짜 하실 거죠?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신용, 기도의 모양. 기도 좀 하다가 꼬이면, 힘들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힘들면 놓는 게 아니라 그러던 말던 이렇던 저렇던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마치 야뽕강가의 야곱이 엉덩이 뼈가 어긋났는데 그래도 이거 안 놓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 놓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 간청이거든요. 이렇게 매달리듯이 우리 성도들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별로 안 막아요. 사실은요, 그죠? 다른 건 별로 안 막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결사적으로 막아요. 네, 막다 귀신이, 마귀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나. 아유, 예수님께 성도들은 기도 못하게 막으려고 하면은 피말러. 마귀한테 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말러. 좀 이렇게 영계에 이렇게 소문난 우리 예수님께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중요한 기도자들, 능력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강청하는 기도에 위력이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